제30과 그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보다는 더 체계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내용 분에는 에스겔서를 읽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이전하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 그리고 중간에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에스겔이 최초에 본 환상과 소명이 1장부터 3장에 있고,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루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그 약속들에 대한 예언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또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그 세 부분으로 우리가 그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포로진에 끼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BC 597년에 이제 끌려갔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고 있었던 허황된 기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 가운데서도 그런 기대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기대였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첫 과제는 포로들에게 그들이 유다로 곧 돌아가게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다에 있는 자들이 곧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 사로잡혀 오게 될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림 30번을 보시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이르러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그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 그런 환상들을 이렇게 좀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1장 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5절부터 한번 1장 4절 여러분 한번 펼치시고, 구약성경 1151쪽입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걷게 행하며 얼굴은 그러하여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곧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과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아멘. 지금 그런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렸죠. 날개가 이렇게 앞에 있고 보이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런 모양이겠습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 크로스웨이에서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해서
이렇게 얼굴을 한쪽은 사자 모양, 한쪽은 소 모양, 한쪽은 사람 얼굴, 날개도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런 그림을 이제 이런 환상을 이제 봤다 하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시고 또 15절부터 21절에는 네 바퀴의 형상에 대해서 요 그림으로 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네 바퀴를 지금 이런 모양으로 그렸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궁창의 형상에 대해서 또 26절부터 28절에는 보좌의 형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서 1장 5절부터 28절까지의 그 소명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그가 실제적인 소명을 받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8절부터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임으로써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우리 한번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래서 꿀 같은 말씀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에스겔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 2장 1절부터 8절 또 3장 4절부터 27절의 그 내용인데 이제 소명이 이제 임하신 거예요. 막 이제 황홀경의 상태에서 이제 그가 엎드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일어나서 사역의 현장으로 가서 일해라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2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4절부터 27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감당할 사명의 대상, 장소, 책임 그리고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사명의 대상은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서는 사명의 장소는 포로된 곳 델 아비비며 16절부터 21절에서는 사명의 책임은 파수꾼에 비유되었고 22절부터 27절에서 그 사명의 원칙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가 구체적인 사명을 이제 받는 겁니다. 사명의 대상, 사명의 그런 장소, 사명의 책임, 사명의 원칙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에스겔의 운명은 BC 539년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랬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에스겔이 같이 끌려갔는데
거기서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 금방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예루살렘은 회복될 거야. 그랬는데 이제 이 에스겔은 아니다. 우리 그렇지 않다. 우리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증거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이제 돌아갈 것을 확신했는데 에스겔은 아니다. 오히려 바벨론으로 우리가 더 이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갈 거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보면은 그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성이 지금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이 지금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모형을 또 이제 실제적으로 또 만들고 그런 날개와 바퀴가 달린 하나님의 하늘병거가 예루살렘을 떠나 포로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동편으로 달려오는 환상을 또 목격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모형 같은 거를 만들고요. 하는 것들을 이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던 그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잡혀 있다가 있던 그들이 죽은 뼈들이 다시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제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이제 그가 보면서 고국으로 이제 이끌어갈 것이다. 이끌어가는데 마치 목자처럼 그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여기 요 성이 보이시죠? 좀 이따 우리가 다시 요 내용들을 다시 다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장차 성전 동편 문으로부터 한 시냇물이 흘러나와 땅의 모든 것들을 소생시킬 것이며 또한 사해가 맑은 물로 채워져 수많은 물고기들이 뛰어놀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이런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 그 에스겔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은 그 상징적인 행동들을 실제로 해 보였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행동 메시지가 다음의 구절들에서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죠. 토판을 가져다가 이제 그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흙으로 언덕을 쌓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렇게 토판을 가져다가 지금 모형을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는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는 그려진 벽돌을 땅에 놓은 다음에 함락시킬 때 사용되는 또 여러 공격의 도구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성이 포위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 선지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지금 뭔가 이렇게 뭐 토판을 가져다가 뭐 그리고 거기다 뚝딱뚝딱 거리금을 만들어서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형을 통해서 뭔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깬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융판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소 도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미 이렇게 뭐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그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런 모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4절부터 5번 문제 보시면 4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다음 그림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좌편으로
390일을 누워 있고 또 우편으로 40일을 누워 있어서 또 팔을 벗어매고 예언을 하고 줄로 몸을 동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포로 기간에 대한 예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 390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막 자기 몸을 동이고서 390일 동안 또 40일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 이제 그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6번을 보시면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 두 번째 그림인데 이 그림은 여러 곡물을 섞은 혼합식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혼합식을 보여주고 또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대신 땔감을 지금 여기 불이 보이잖아요. 여기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땔감을 삼음으로 포위될 때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너희가 고통을 당할 거다 하는 거를 지금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쇠똥 목적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쇠똥은 냄새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인분 대신 쇠똥으로 한 게 아니라 쇠똥 대신 인분으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정말 그들이 비참하게 살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거고요. 세 번째 보면 7번 보시면 5장 1절부터 12절은 아주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습니다. 또 깎은 머리털과 수염을 보면 이렇게 3등분 했잖아요. 3등분. 셋으로 또 이렇게 나누고 또 3분의 1씩 따로 이렇게 처리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저울에 재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땅에 흩어진 터럭을 조금 주워 옷자락에 쌓았고 옷자락에 털을 조금 꺼내 불 속에 또 던졌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당한 심판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너희가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고 더 불순종했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무후무한 심판이 주어질 텐데 극심한 기근과 포로됨과 유랑과 긍휼이 없을 것과 철저할 심판이 철저할 것임을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12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은 12장으로 넘어가셨어요. 12장 보면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행이 이렇게 앞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처럼 12장 1절부터 20절에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이 거짓 예언에 백성들이 낙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관하고 있을 때 지금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 두 가지 상징적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행구를 챙겨서 이사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구가 일종의 군인들
그 군인들 더블백 같이 군인들 그 백처럼 그 속에 행구를 이제 뭐 물건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빨리 가라. 지금 주민이 포로가 될 것에 대한 징조로 빨리 그 이사 가는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에는 에스겔이 두려움으로 떨면서 식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무자비한 적군에 의해서 성읍이 포위당한 채 날마다 두려움과 근심 속에 겨우 끼니를 이제 때우는 그럴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7절부터 20절까지만 너무 기니까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 24장 15절부터 27절에 그 21장으로 가셨어요. 에스겔서 이제 21장으로 가시면 우리 특히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21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칼이 암몬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여기 보면은 바벨론 왕이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실 거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을 향해서 심판의 칼이 향해지는데 누구를 통하여 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바벨론의 왕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갖고 지금 두 곳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라빠에 갈 것이냐. 그래서 그거 놓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벨론 왕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제 점을 쳤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나라를 지금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 것이 10번 24장 15절부터 27절의 내용 보면 가슴 아픈 이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번 24장 15절 에스겔의 아내가 이제 죽는 거예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데 울지를 않아요. 울지를 못해요. 슬픔을 드러낼 수 없는 지금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 아내가 장사진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지금 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닥칠 심판의 심각성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지금 선지자는 자기 아내의 죽음조차도 그 장례식조차도
울지 못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6가지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11번에 보시면 백성들은 이 상징적인 행동 메시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습니까? 12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에스겔은 백성들의 어리석은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확실함과 임박함을 경고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것과 심판이 속히 이를 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한번 33장 3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들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보면은 듣는 거는 뭐 열심히 듣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어떤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열심히 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하는데 과연 듣는 것만큼 우리가 얼마나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듣기는 좋아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별로 그 안 하는 그런 우리 어떤 영적인 그런 무디어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말로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이 메시지는 광범위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과에서는 몇몇 구절만이 다루어지게 될 것인데요. 그 말로 전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아까는 행동으로 전한 메시지였는데 이제 말로 전하는데 22장에 보면 12번 문제 보시면 어떤 죄악들이 나라의 도덕적인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까? 22장에 에스겔서 이제 이번에는 말로 전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22장에는 그 총체적 불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요. 다시 총체적 불의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 특히 십계명을 어김으로써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회윤리적인 불의가 나오고 종교적인 불의가 나오고 정치적인 불의, 도덕적인 불의, 개인적인 불의, 근본적인 불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22장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3번을 보시면 에스겔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향해 공격했던 죄악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는요, 음란한 부녀의 비유를 합니다. 음란한 부녀의 비유를 하면서 타락과 음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사마리아는 오홀리아와 오홀리바라는 자매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음란하고 가증한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다, 너희가 바벨론 사람을 연애했다, 애굽 사람을 연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애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애굽 사람과 연애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세상과 연애하죠.
돈과 연애하고 어떤 그런 명예와 연애하고 여러분 불의와 연애하는 그런 어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이렇게 좀 그 표현이 되게 아주 시적이죠. 연애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지금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을 통해서 경고를 했고 지금은 이제 말을 통해서 이제 하도 안 들으니까 말을 통해서도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십니다. 그 14번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14번부터 14번에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신 내용을 보면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8장 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가 이상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그 우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데 우상이 딱 세워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11장 1절부터 4절에는 에스겔이 성전 동문에서 25인 중에 아사냐와 블라다라는 백성의 방백을 보았는데 그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푸는 것을 또 보았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그런 환상들을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15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서 어떤 재난이 다가오고 있었나요?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나이와 부녀까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16번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하셨으며 구름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것에 관한 이상을 이제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불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2절부터 25절에 그 하나님의 영광 즉 그것이 동편으로 옮겨가셨지요. 또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성령은 이제 다시 에스겔을 바벨론 땅에 있는 그의 집으로 데려오셔서 이제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깨달은 바를 지금 자신 앞에 모여 있는 포로된 장로들에게 이제 고하도록 그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본 이런 환상들을 다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7번 어떤 사건들이 최종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24장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한 날이 될 것이고요. 그 33장 21절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이제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공동체와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 18번 어떤 불평들을 그 공동체와 개인들이 늘어났습니까? 18장 1절부터 25절, 18장 1절부터 2절, 25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고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을 이제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불평들을 늘어놓겠죠. 자, 19번에 에스겔은 이러한 불평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습니까? 18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백성들은 조상 탓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는 거다 이렇게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의로움과 악함은 개인적이고 현재적인 문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조상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현재적인 문제다. 너희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다른 것 없다는 것입니다. 살 길은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돌이켜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번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죄악과 반역의 역사다, 이렇게 에스겔이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악과 반역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 그랬죠. 항상 선지서에서는 그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소망 21번,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게 될 자는 누구인가요?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거짓 목자들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22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37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를. 그 환상 아시죠? 마른 뼈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37장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이죠. 이 뼈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뼈들이 다 붙어서 여러분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23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37장 15절부터 28절. 그 내용을 보시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7장 15절부터 이제 거의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환상,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연합하는 이 두 번째 징조는 남과 북으로 갈려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여러분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같지만, 여러분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 같지만 지금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남쪽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자비하심이라고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제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주겠다. 그리고 너희 그 나라를 이제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그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죠. 여러분 소망이 우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미국에서 사드 배치를 우리나라 성주에다가 하고, 중국에서는 또 그거 철거해라, 또 와글와글 떠들고 있고, 일본에서는 그거 있으면 좋지 이러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깨어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오늘 또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4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38장 39절에 보면 곡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공격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 곡이라고 하는 마곡이죠. 인자에는 마곡 땅에 있는 이제 그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하면서 그가 이제 대적들을 그 곡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올 때 어떤 상황을 조성시켜 주실 것입니까? 34장 25절부터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상적인 목자, 즉 참목자를 세워줄 것이라고 했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땅에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회복과 내적인 회복, 즉 백성들의 회복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셔서 외적으로도 회복하지만 내적으로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6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까? 40장부터 42장.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가신 상황에서 이제 새 성전에 관한 에스겔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우뚝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40장부터 42장에 이상 중에 본 성읍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새 성전이 이제 임할 것이다 하고 보여주고 있고요. 27번 보시면 또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4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우리 43장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43장 1절부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제 회복되고 다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을 그가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번을 보시면 행정관서들이 새 성전 근처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43장 9절이죠. 이 사실을 솔로몬 성전이 맡고 있었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역할을 성전이 이제 딱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29번에 보시면 땅은 어떻게 나누어질 것입니까? 47장 13절, 14절, 21절부터 23절에 보면 12지파에게 약속된 기업의 땅을 이제 나눠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분배될 것이고 또 외인에게도 분배를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외인에게도 한번 47장 한번 우리 13절 확인해야 되니까요. 땅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에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혈통적인 그런 유대인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적인 유대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그 크고 넓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땅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천국 가서 이거 싸우겠네. 여러분, 그럴 염려 하나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또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런 것들을 또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30번 문제를 보시면 새로운 성전은 유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까? 보면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새 성전은 이제 새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성전에서 그 발원된 물이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원된 물이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이제 사해에 물고기가 뛰어노는 그런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는 47장 1절부터 12절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물고기를 잡지 말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제 그들에게 복음 전한 내용. 그 요한복음 19장 34절 21장 1절부터 8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랬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를 아까 처음에 첫 페이지에서 그 구조를 보셨죠.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이전에 정말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 그런 멸망에 대한 내용, 고통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멸망도 예언을 하시지만 멸망된 이후에 다시 약속에 대한 예언들을 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그런 나라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작금의 지금 상황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설령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그것이 그 절망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의 그런 시작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서 여러분, 에스겔에게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